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조물, 그 말은 한문 용어라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안 쓰는 것은 아니지만은 입을 피, 지을 조, 만물물, 입을 피, 지을 조, 만물물, 누군가에 의하여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 보고 피조물, 피조된 세계,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피조물, 입을 피, 지을 조, 만물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어 놓으시고도 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기에 쓰셨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한 번에 우리를 보고 피조물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게는 뭘 뜻하게 될까요? 지난번에 했던 피조물 좋았지만은 안 되겠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의 피조물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은 있기는 있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은 못 쓴다. 이것은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만큼 내버릴 수 없고 소중하다는 뜻이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아주 소중하다, 분명히 내버릴 수가 없는 아주 소중한, 그런데 그 조건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긴 가졌지만은 다시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만큼 소중함이 사라져버리고 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종종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라지 세일하는 데를 보지요. 그러면은 주인은 별 필요 없다고 내놓지만은 가져다가 잘 만지면은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이 나오죠. 미국 와서 초창기에 다리미가 없어가지고 어떡하나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는 그라지 세일하는데 1불. 그래서 그걸 한 10년 썼습니다. 얼마나 바닥이 두툼하고 옛날에 나오던 것이라 좋은지 말이죠. 예.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이대로는 안 돼서 다시금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꾸준하게 무언가
보존이 되어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간직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종종 읽어나가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만약에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이 소중한 영혼 속에 하나님 간수하시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면은 종종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북을 딱딱 치는 인형을 팔죠, 점포에서. 그런데 그렇게 딱딱 치다가 스탑이 될 때가 있어요. 배럴이가 다 돼버렸기 때문에 암만 모양을 근사하게 만들어 놓으면 뭐랍니까? 우리의 영혼 보존 이 속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 영혼을 늘 보존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사는 것을 희망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인간의 생명, 이 셋을 연결시켜 놓은 것이 생명나무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으라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이요,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인데, 사탄이의 말을 듣고서는 아담과 헤아가 이 명령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가지고 따라가 버렸습니다. 사탄 편 쪽으로 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쪽으로 돌아섰는데, 사탄에게는 뭐가 없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영혼을 살리는 존재가 되지를 않는 것이 옳지다. 하나님의 것을 같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쪽의 교훈에, 사탄의 가르침에 아담과 헤아가 얼굴을 돌릴 때에는 자동적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너희는 살 필요가 없다. 내 말, 내 생명, 내 빛이 떠나갔으니까 안 된다 하고 밀어내신 것이죠. 만약에 사탄이가 자기 말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과 헤와에게 무슨 대우를 해줘야 될 텐데, 에덴 동산처럼 만들지를 못하면 비슷한 것이라도 해줘야 할 텐데, 그럴 재주가 있어야죠. 원래 바람잡이라고 하는 것은 재주가 없는 것이 옳시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무능하고 죄를 못 이기고 시험이나 유혹에 약해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것이 인류의 연속이 되니까는 세상에 갖가지 모든 나쁜 죄악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한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마련한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마련한 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에서도 특별히 군사적으로나 중요한 데는 함부로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척
떼고 지문을 읽으면은 문이 열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게 가만히 아무리 이것저것 눌러도 꼼짝 안 하지만 제 엄지손가락 지문을 착 떼면은 쭈르르 열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탄과 손잡은 지문은 천국문 열고 들어갈래야 들어갈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들어오기 이전에 용서를 받아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의 진리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아들 둘 가진 아버지, 둘째가 말하기를 아버지 나눠주세요. 좀 먼 나라에 가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분깃을 나눠줍니다. 그러나 가가지고 유용하고 보람있게 쓴 게 아니라 가보니 돈 있으니까는 술 생각나고 돈 있으니까는 여자 생각나고 이하단 하다가 다 써버립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좀 잡을 좀 얻을까 하고 다녔지만은 어디서 그게 생기나요? 겨우 얻은 것이 돼지 치는 돼지 관리사, 그런 직업도 있는지. 그런데 거기서도 배가 고픕니다. 사람이 배고픈 편에 돼지까지 배불리게 됐습니까? 그런데 돼지 주워 먹는 거 같이 빼어서 먹으니 영양가가 있습니까? 배가 부르기를 합니까? 그래서는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 노릇을 하겠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금 아들의 아들임을 뜻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기고 옷을 깨끗이 입히고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자. 그런데 이 아들 다른 말 했습니까? 하나 중요한 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들이라고 감당을 못하겠나이다 하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돌이켜 옛날 저 먼 곳으로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린 삶에서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오직 내 아버지에게로 나는 돌아왔나이다. 그 마음에 전환하는 중심점, 그거 하나를 보고 아버지는 내 아들, 내 아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언제부터 생기는가? 교회 가니까는 뭐가 재밌으면은 교회 갔다 온 것 같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좀 언짢은 일이 있었으면은 내가 다시는 병원 눈처럼 찡걸리면서,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죠. 그런다고 믿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도 아니죠. 믿음은 어디서 확실히
확실히 내가 방향을 바꿨다고는 확신이 서는 그날부터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얻어 싸우니 이제는 내가 감히 아들이라고 감당을 못하겠나이다 하는 뉘우침, 믿음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는 줄도 모르면 믿음이 어디서 열매를 맺는 줄도 모르게 돼버리고 말아요. 성경 말씀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을 하면서 죄를 범하면은 생명의 빛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다. 지금 이 빛은 여러분이 다 공평히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머리 위쪽에서 머리털 빠진 것까지도 다 보시죠? 예수님이 쪼이는 생명의 빛은 각 사람,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믿음의 시작은 회개다. 교회 들어오면은 밤낮 그 회개 뭐가 그렇게 쥐어짤 것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의 뜻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방향을 바꿔나간다. 여러분, 자동차 한 번만 여러분의 댁에까지 운전하고 가려고 해도 뒤로 빠졌다가 옆으로 틀었다가 왼쪽 오른쪽 하면서 가시죠. 왜냐? 방향을 바꿔야만이 내가 원하는 바를 가는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자꾸 바꾸며 나아가는 것 보고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적 회개는 주여 내가 어디서 뭘 얼마 해먹었사오니 이 주인놈, 주여 내가 누구하고 더불어 이런 짓을 했사오니 이 나쁜 놈, 리스트를 다 만들어 가지고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그 아버지가 그래 내가 준 재산 누구하고 어디서 술 몇 잔 마셨니? 너 밖에 화류계 출입했다는데 어떤 여자하고 얼마 줬니? 아버지 이러시지 않았거든요. 오직 그 아버지는 아버지 이 곤경과 비극은 내가 아버지를 떠난 데서 온 일입니다. 내가 방향을 확실하게 이제는 바꿔서 아버지 곁으로, 아들 입장에서는 그렇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없어진 물질과 세월이 문제가 아니라 돌아온 것을 귀중하게. 그래서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죄가 생각나면 옷을 푹푹 찢어대며 회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쇼가 됐거든요. 큰 회개가 마음의 평안 전환. 여러분,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예수님 만나서 자기 집으로 모실 때에 주여 내가 네 것을 토색, 다시 말하면 긁어 먹었으면은 4배나 갚겠나이다. 너 말 잘했다. 너 어디 한번 내놔봐라. 어디 김서방 내 거 얼마 먹고 이서방 내 거 얼마 먹고. 우리 주님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이 마음의 방향 돌리는구나. 마음의 방향을 바로 돌리는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는 날마다 시간마다 일어날 수가 있다. 이 회개의 참된 의미,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마음이 믿음의 시작이다. 아직 여기 계신 분들 빼놓고 빼놓지 말고, 그런 마음에서 스타트가 안 됐으면은 믿음은 미안하지만 감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뭐냐? 생명의 핏줄, 생명의 핏줄. 길거리에 아이들 다니보면은 동글스름 포동포동, 아이고 그거 꼭 우리 손자 같네, 우리 아들 어렸을 때 모습 같네. 이래도 내 아들은 아닙니다. 내 딸이 아니고요. 왜냐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 아이 내 몸속에서 만 9개월 동안 탯줄이 연결돼서 생명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모양 비슷하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니에요. 생명이 연결되는 핏줄.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느니라. 53절 중반에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우리 이 속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의 핏줄과 연관이 안 되면은 영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무엇으로 깨끗하게 될까 질문이 나옵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 믿음은 여기서 내가 예수의 핏값을 소중히 여기는 순간부터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것이 옳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는데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별 수 없구만 다들 흩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곁에 남았을 때 너희도 가렸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아주 사랑으로 들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중반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5절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어서 36절에는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가 즉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가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편안하고 마음이 넓어지고 지구상에서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간격이 없이 몸은 그렇지 못하지만 마음은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피로 맺는 자유, 계약, 이것이 맺어지면은 우리가 사는 방법을 예수님 간단하게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므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그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의 정의를 확고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육체인 말씀의 생명을 내가 먹고 마시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흐르는 데 따라서 성령님도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 교계가 잘못돼 가지고 우리 교단은 성령 충만한 교단, 니네는 그렇고 그 여러분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주의 진리 계신 곳에 반드시 성령님 같이 계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면은 말씀이 거기 있고 빛이 거기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우리를 한 가지로 살리고 이끄시는 거죠.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길들이 있습니다, 각각. 그러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다 그 길이 선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 그렇지만은 실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는 있어요. 저도 종종 안 그러려고 해도 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뭘 좀 안 먹고 왔는데 가만 눈치를 봐서 피곤해하고 그러면 먹었어 그냥. 그래. 나도 모르게 아이고 이거 안 먹어도 된다고 그러면 될 걸 왜 먹었다고 내가 대답을 할까? 사람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사망에 이르는 실수는 너희가 하지 않는다. 사망에 이르는 실수가 뭐냐? 예수님 쪽에서 악한 영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령을 부인하고, 어떤 장로님 한 분 세상 떠날 때 옆에서 장로님 영생하는 천국이 보이시죠? 하니까는 그거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고 대답하고 죽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망에 이르는 길 많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저 영생이 보장되는 삶이기 때문에 목표가 뚜렷합니다. 내 비록 약하고 모든 것이 부끄럽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 말씀의 생명으로 지나가면서, 여러분 마치 통조림을 하는 회사가 고깃덩어리가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실려가면서 물이 1차로 쫙 쏟아지고 2차로 저기 가서 또 쫙 쏟아지고 3차로는 툭툭 잘라서 푹 전해서 저 끝에서 깡통에 탁 담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그 피, 그 생명의 은혜를 믿고 거치는 동안에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삶의 방향이 확실하고 목표가 뚜렷해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안에의 삶,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죽음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못 믿는 사람은 영생이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되면은 걱정이 많아져요. 반대로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기 때문에 어서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늘 여러분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못하시더라도 늘 기도 수시로 하나님과, 여러분 꼭 어떤 큰 사건만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아이고 하나님 허리가 아프네요, 한마디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 큰아들이 속을 좀 썩이네요, 고쳐주세요. 한마디만 해도 괜찮아요. 아버지 어째서 요새 내 마음이 이렇게 늘 추저분하게 돌아가는지, 식탁 위에 행주질을 하면서도 그저 이렇게 닦아주십시오. 한마디만 해도 괜찮아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마음에 말씀과 중심을 잡지 않으면 사탄이 쉽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명상하고 물질 가지고 행세하지 말고요. 물질 속에는 늘 그걸 가지고 있을 때마다 여기는 하나님 것이 일정하게 들어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항상 어디가나 들어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도다. 왜냐? 방향을 예수님에게로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나갔다 이전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와 생명의 살을 너희가 공급받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곁을 지나간 옛날을 돌이켜보며 나는 오늘 은혜의 자녀로 새로이 태어났다는 감사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꼭 연락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